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주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이 분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처음에는 너무나 강력한 그 원칙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칙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원칙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큰 부담이 없고 또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원칙이 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기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도 된다면 아마 직장 생활은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원칙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중 중요한 한 가지는요, 가시적인 것보다 비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배후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보다 무엇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 내면이고 우리 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지명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 지명이 바로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스바와 다볼을 언급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왜 올무와 그물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였어요. 미스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죠.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자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사사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주었던 장소가 바로 다볼입니다. 드보라 시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서 가나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볼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나치게 장소에 집착했어요. 미스바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 같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착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볼산도요, 그들에게는 성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사무엘 시절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았고, 드보라 시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이미 사라진 채로 그냥 미스바와 다볼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빼버린 채 장소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요, 지금 약 13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각인되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일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오늘에도 허락해달라고 1907년을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요,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본질이에요. 과연 1907년도 그 순수했던 열정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가? 여전히 죄악의 바벨탑을 쌓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면서 평양을 말하고 1907년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다볼과 미스바만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절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정신 좀 차리고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 때문이니까 너희의 음란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고요, 신명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마음은 뒤로 숨기고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간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 없이 흠 없이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얼굴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과 영광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강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손에 감추어뒀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원칙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압시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